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스터 전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 또 내가 가야 했던 그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손세희 장로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하셨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엄마야 누나야 강변간사 참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우리의 삶도 다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격리를 끝내고 이제 어제불로 이제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둘째가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방에서 혼자 격리 생활했지만, 이제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좀 다른 가족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기침만 하면, 야 혹시 걸린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또 한 주간 더 연장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좀 두려운 가운데, 좀 망설임 가운데 있다가 한 주간을 끝내고, 이제 저도 이제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한 가지 불편한 것은 마음이 춥다는 거. 그것이 큰 어려움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우리가 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힘든 기간을 또 주님께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줄 때 그 인도할 사람으로 모세를 택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나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나 스스로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I was that I was.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 자신 그 자체가 내 자신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스스로 있는 것이 누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답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모습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 땅에 딱 하고 나타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세대가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가 있는 것이고 조상의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물 한 잔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엄청난 물의 흐름, 수증기와 기체와 그런 액체를 통해서 그 물이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연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귀속하거나 누구에게도 머무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자신을 또한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또한 더불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아멘. 더불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을 때 네가 모세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 나의 아버지 또한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것만큼 그들에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삶들, 너희가 있었던 그 모든 조상들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이 순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상 위에 혼자 군림하시고 그곳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칭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더불어 또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의 또 다른 칭호라,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떤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 하는데 그런 어떤 민족에 형성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사회학적인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는 단순하게 노예, 하층민들, 어려운 사람들, 또한 낙오자들, 그런 사람들, 불량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무리들을 칭할 때 히브리다, 히브린이다 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핫비루라는 그런 단어에서 연유된 건데 이것은 결국은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라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인정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야, 누구누구의 부모래, 어떠한 사람의 부모래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민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민족이 더 강한 민족, 위대한 민족, 큰 제국의 민족이면 하나님께서는 더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연약하고 버림받고 이름 없는 참 노예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더 특별하게 마음을 두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소외받고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각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누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낙오자와 범죄자로 이름 찍혀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친구다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냐?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름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적으로 특별히 걸출난 그런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름도 없고 힘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더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 우리를 왜 돕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왜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이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찾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는 길,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았던 여러 많은 고난의 길,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힘으로 다 헤쳐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것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생활하는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이만큼 해왔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했었냐? 부모님이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님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돌봐줬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나도 그거 다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커나갈수록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떤 딸이 이제 다 큰 성년이 된 딸이 갑자기 큰 사고를 통해서 이제 시각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던 직장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장애를 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길을 걷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처음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바쁘지 않냐, 나도 직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힘들지만 네가 혼자 알아서 해라, 네가 자립해서 네가 장애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이 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내주면 좋을 텐데, 당장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그런 근심과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몇 년을 그렇게 막 좌충우돌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장애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해나면서 이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후에 그 딸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 오랫동안 자신이 그 장애를 이제 적응해 나갈 때 자신의 혼자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무슨 이유냐? 그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딸이 출퇴근하며 생활할 때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직장의 이야기를 먼저 해서 출퇴근 시간을 좀 미루고 딸이 출퇴근하는 그 과정들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나 문제가 생길 때 미리 나서서 그것을 다 좀 조치를 취하고 딸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장애를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씩 내가 딛고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심판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대신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주님의 귀한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인생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진실로 그 모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모세는 5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궁정에서 양아들로 키워진 왕자였습니다. 40년을 그곳에 생활했던 거예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두로의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이제 그가 몰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라고 구해오라고 애굽 땅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다고 바로에게 나가겠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목숨만을 건져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조차도 부지하기 힘든데.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할 때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고 내 능력이 너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너희가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 힘 있는 장수나 힘 있는 왕이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딱 보기가 좋고 딱 들어맞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참 인정받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를 택한 거예요. 버림받은 그 모세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은 어떤 것이냐?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게 하고 심지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도록 그런 불꽃 같은 그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가시나무 떨기는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고 흠 없는 죄 많은 모세.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불꽃이 임하는 가시나무 떨기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 없는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청지기로서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이전에는 이름 없는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생명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음을 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세상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택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은 주님의 인정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또 내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나를 따름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단순하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이름 없는 그런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택함받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것을 주님께서는 끄집어내어 그것을 발현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조각가이자 이제 화가였던 사람이 누구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조각상이 무엇이냐? 다윗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그냥 미켈란젤로를 처음부터 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6m에 달하는 큰 대리석을 여러 조각가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을 통해서 이 다윗상을 만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작업을 여러 조각가들한테 부탁했는데 많은 조각가들이 다 망설이고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6m짜리 대리석이지만 대리석 흠이 결이 평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조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난해한 작업이라고 모든 조각가들이 손을 들고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대 중반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 부탁을 받고 이 대리석 6m짜리는 이 돌을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대리석 안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천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조각가들이 보기에는 그냥 볼품없는 대리석, 흠 많은 대리석으로 보였지만 미켈란젤로 작가가 보기에는 이곳에는 천사가 있는 그러한 형상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는 3년에 걸쳐서 조각을 한 덕분에 다윗상, 지금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또한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위대한 제자들로서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볼품없고 나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사 주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죠. 하지만 더 중점은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인정하심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모세와 같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또한 힘있게, 또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